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보고 싶었죠? 네. 이 시간에 주님과의 만남, 또 우리 성도와의 만남이 따뜻한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계속해서 보고 있지요. 5장부터의 말씀을 쭉 보면은요, 교회에 내유해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닥쳐지는 힘든과 어려움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첫머리에는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받았지요. 자신들의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 내놓았어요. 누가 봐도 이들의 행동은 대단합니다. 참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이렇게 내놓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은 마음으로 또한 입술로 칭송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영혼을 거두어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아셨어요. 그들의 마음이 무엇이 가득한지를 아셨습니다. 뭐가 가득했어요? 사탄이요, 사탄이.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탄이 주는 생각으로도 교회 일할 수 있어요. 사탄 충만해서도요, 겉으로 보기는 거룩한 일 할 수 있습니다. 의의 천사같이 나타나서 일을 할 수도 있게 만드는 이가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헌금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들의 마음속에는 사탄이 틈타서 사람들의 칭송도 받고 싶게 했고 돈도 갖고 싶게 했어요. 그래서 일부 돈도 감추어 버렸던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있게 뿌리내리고 있는 탐심을 터치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헌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을 거두어 가버렸어요. 결론적으로 뭐가 가득했기 때문에요? 사탄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시간마다 말씀을 받아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 예수 충만해야 된다라고 늘 우리는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의 이 행적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도전을 받게 되는데, 우리 대주제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에 충만한 사도들을 어떻게 했는지 지난 시간에 또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옥에 갇혀져 있는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한밤중에 옥문을 열어버리시잖아요. 옥문을 열어서 어디로 보내셔요? 성전으로 보내서 여전히 이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가둬버려도 거기에 묶여있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싹 다 풀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의 일을 하도록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풀어버리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감옥문을 열어서 성전으로 사도들을 이끌어내셨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또 어떻게 해요? 이들을 또 붙잡아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붙잡아 와가지고 또 감옥에 가둬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들도 대단하고 또 붙잡아서 감옥에 넣는 사람들도 대단해요. 풀려나서 절대로 가고 싶지 않았을 건데 성전에서 붙잡혔거든요. 그런데 성전 가서 또 말씀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하는 사람이나 이들을 또 붙잡아서 또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나 참 다 대단하다 싶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사도들을 붙들어 와서 이런 말을 해요. 2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이미 사도들에게 굉장히 큰 경고를 했어요. 산헤드린 공회는요, 너희들 앞으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을 엄금한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고했거든요. 그런데 사도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말을 안 듣는다라는 것이지요. 말을 듣지를 않아요.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어디에 가득하게 해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에 가득하게 해버렸어요. 예수의 소문, 예수의 복음을 가득하게 만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도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예수의 사랑이 가득하고 예수의 복음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이 그것을 막아버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들이, 공회원들이 너희들 이렇게 우리가 금했는데 왜 이렇게 하고 다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 공회원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했는지 사도행전 5장 29절의 말씀에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요, 사도들이 어떤 존재이고 이 사도들이 증거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시는데, 읽어보죠. 시작.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아멘. 보세요. 자,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되죠. 사도들의 정체성이 누구인가? 자,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까? 네, 보세요. 사도들의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어때요? 우리는 사람들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사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이루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필사 잘하고 계시죠? 왜 아멘 안 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번에 내가 성경 필사를 꼭 해야겠다라고 신청을 하셨어요. 신청을 하셔서 하려고 하는데 눈이 안 좋아. 눈이 안 좋아서 어떡하죠? 못하고 있었더니 옆에 있던 사랑하는 남편이 내가 대신 해줄게 하고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복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참 복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늘 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 나빠지기 전에, 손 떨리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쓰고 읽고 듣고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먼저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그러면 사도들이 마땅히 순종을 드려야 될 분은 누구죠? 누구에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그분은 우리의 임금이시요,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산헤드린 공회, 세상에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명령하더라도 그보다 더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나의 직속 상관, 그분은 나의 임금님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저 말씀에 이게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들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에게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들이 계속해서 이어서 말을 하는데 32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임금이시고 구주 되심에 대해서 우리는 뭐다? 우리가 바로 증인이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자, 사도들이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사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시고, 이어지는 말씀은 더 충격적이야.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뭘 줬어요? 성령을 주셨는데 이 성령도 뭐하다? 그러하다. 성령도 그럼 뭐라는 거죠? 성령도 증인이시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성령이 증인 맞아요? 맞습니까? 그럼요. 성령은 증인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를 구주라, 예수가 너를 살렸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마음으로 증인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셔요. 여러분, 성령님 아니고는요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없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증언하시는 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분, 이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요. 성령님의 가르침을 늘 들어야 돼요. 늘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을 모시기보다 내 생각으로 충만해 있고 내 자존심으로 내 마음으로 충만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죠. 교회 일을 해도요 재미가 없어요. 힘들기만 해요. 왜 또 이것도 맡겨주시지, 저것도 맡겨주시지 이런다고요. 하지만 성령님으로 충만하면요 기쁨이 넘친다니까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다. 증인 맞네요. 할렐루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성령, 보혜사 성령을 누구에게 지금 보내주신 겁니까? 사도들에게 보내주셔서 사도들은 그것을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파송됐어요.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 가슴 속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증인의 삶을 충실하게 살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셔요. 내 안에서 이 못난 인생, 이 마음속에 오셔서 충실하게 또 역사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저는 종종 들었어요. 그때는 학원이 없던 시절, 입주과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아주 부잣집이 있습니다. 부잣집에 공부 잘하는 대학생 데려다 놓고 내가 너 입혀주고 먹여주고 학비도 대줄게, 우리 내 새끼 좀 가르쳐 달라고 입주 과외를 시켰어요. 그러면 이 부잣집에서 그 학생은 기거를 하면서 그 부잣집 자제를 어떻게 해요? 가르쳐줘요. 수학도 가르쳐주고 영어도 가르치고 다 가르쳐줍니다. 정말로 훌륭한 이 학생, 이 선생님을 딱 집에다가 놓고 이 어린 학생은요, 부잣집 자제는요, 그분의 지혜와 지식을 독점하는 거죠. 늘 내 옆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다 막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과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입주 과외시켜 주십니다. 누가 보내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쏙 들어오셔가지고 일마다 때마다 막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리 가야 돼, 저리 가야 돼.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좋은 선생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말 안 듣는 학생들이 있지요?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돈 많이 들여가지고 좋은 선생님 불러왔어요. 불러왔는데 뺀질뺀질해서 농땡이 치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애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옆에 비싼 과외 선생님을 둬도 이 학생은 시험이 치면은 성적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절대 안 올라가요. 맨날 그대로 읽습니다. 여러분, 성도도 그래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입주 과외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단 말이죠. 최고의 선생님이십니다. 그런데 맨날 뺀질뺀질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맨날 자기가 너무 강해. 자기 마음, 자기 생각대로 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안 들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 살아가다가 힘들 때일수록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마음이 슬프고 공고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때로는 시기와 질투가 나와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 하나님 찾으세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막 하시는데 막 밖에서 막 이렇게 성령이 막 부어주신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니, 우리 마음에 계셔요. 우리 마음에 계셔요. 우리 마음에 이미 성령님은 계셔요. 그 성령님을 잘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내 안에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두시면 이럴 때 있을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가르쳐 주시는데 성령님의 뜻에 아멘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수용을 못해.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는 가르쳐 주시는 것 같은데 내가 수용을 못해. 왜요? 내 안에서 맨날 하시는 말씀이 너 그거 틀렸다, 너 그거 틀렸다, 너 이거 잘못 생각했다, 이거 아니다, 네 생각 옳지 않아, 이리 가야지. 계속해서 우리 성령님께서는 나를 틀렸다고 해요. 그러면 기분 좋아요? 그럴 때 막 성령을 대적한단 말이죠. 나를 가르쳐 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좋은데 계속해서 나를 지적해요. 그러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마음속에 힘들겠지요.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성령님이 나를 지적하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순종할 준비되어 있습니까? 성령님이 내 잘못된 삶을 채찍질 하실 때 그거 맞을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이거 잘해야 된다고요. 이거. 여러분, 우리를 교육하시는 그 성령님은 최고의 선생님이시죠? 그 어떤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교육하시지를 못하는 최고의 선생님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니까요. 여러분, 아까 전에 뺀질뺀질한 학생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그 선생님 말 듣기 싫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지만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성적이 올라요, 안 올라요? 올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가 강하고 내 뜻이 너무나도 견고해가지고 꺾어지지를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또 순종해 보세요. 어느 순간 나를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어내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꼬임 문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을 때 그분이 다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는 그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한 주간도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한 번이라도 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이라도 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며, 말씀 한 절이라도 놓고 큐티할 줄 아는,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선생님 성령님께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의 선생님, 최고의 선생님은 성령님이신데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선생님 한 분이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요, 바리새파의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소개가 되죠. 이 사람은요,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대요. 어른 중에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뭘 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다 그래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다 존경받는 것은 아니었나 봐요. 그 중에서도 정말로 존경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었대요. 자,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래요. 자, 가말리엘이 한마디 합니다. 지금 사도들을 붙잡아 놨잖아요. 이 사도들을 어떻게 할까? 죽여버릴까? 감옥에 가둬버릴까? 지금 그들은 지금 뭔가 결정을 하는 그 순간일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딱딱 막아서고 가말리엘이 이 모든 공회원들을 모여져 있는 데서 한마디 해요. 잠깐 사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밖에 나가게 했어요. 자, 우리는요,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이 가말리엘의 존경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지금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가말리엘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지금 자기 동역자들, 공회원들한테 뭔가를 지금 말하고 싶은데 옆에 지금 누구를 두지 않았어요? 사도들을 두지 않았어요.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찌 보면은 온전치 못한 공회원들이 맞아요. 그런데 가말리엘에게 있어서 그들은 누구예요? 자기의 동역자들이잖아요. 이 동역자들을 존중하는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지요. 공회원들의 잘못을 지금 지적할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권면할 건데, 사도들 앞에서 해요? 아니면 사도를 내보내고 오세요? 사도들을 내보내놓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참 성숙한 사람이죠. 앞에 대놓고 이야기 안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할아버지 앞에서는 손자 혼내서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손자 앞에서는 아무리 내 아들이지만 아들 혼내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부부간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있어요. 서로가, 아내가 남편에게 막 남편을 핀잔을 줍니다. 그거 돼요, 안 돼요? 자녀들도 남편 핀잔할 겁니다. 조심해야. 이건 존중의 기초예요. A입니다. A. 인생을 서로에게 존중해 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어떤 말을 할 텐데, 사도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하면 자기 동역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존중받지 못하고 업신여기게 당하게 되니까 그들을 잠깐 밖으로 내보내잖아요. 이게 참 가말리엘이 존중받을 수밖에 없었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였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가말리엘이 정말로 어른 중에 어른이었던 건, 자, 말씀 제일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했어요? 조심하라, 조심하라. 따라합시다. 조심합시다. 이게 어른의 특징입니다. 조심하는 거. 존중은 조심에서부터 나옵니다. 존중함이 곧 조심이에요.
조심함이 곧 존중입니다. 존중과 조심은 함께 붙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배우자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냐니까요. 자, 가정에서 배우자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 동역자들 조심조심하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권사님이신데 야야 불러요. 야야. 그러면 안 돼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쥐고화를 막론하고 이 아랫사람일지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존중이에요. 존중.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서로에게 조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존중으로 연결될 겁니다. 존경으로 승화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어른이다 라고 칭찬받는 복된 교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말리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어른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사도행전 5장 36절에서 39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전에 드다라 하는 사람이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돼버렸다? 흩어져 버렸다. 또 그 후에 가이사 아구스도 시대 때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돼버렸다? 흩어져 버렸다.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다? 흩어져 버렸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됐다? 흩어져 버렸다. 그러니 지금 이 사도들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다? 흩어질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그냥 내버려 둬. 뭘 그렇게 죽이려고 애를 써? 가만히 놔둬. 이전에도 이랬었잖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됐잖아. 이 사상과 소행이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무너질 겁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없어. 그리고 도리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버린다?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이 돼버린다. 여러분, 가말리엘이 진짜 어른일 수밖에 없는 이유, 가말리엘은 역사를 알아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지. 우리가 어른으로 예우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인생이 깊어요. 인생이요. 과거에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아서 알다시피 그때 이렇게 됐으니 지금 유사한 일이 발생이 됐는데 그럼 이때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게 맞겠구나. 이걸 계산할 줄 알고 판단할 줄 아는 사람. 젊은 사람들은 어때요? 열정에 막 나가버리잖아요. 그런데 어른은 뭐예요? 역사를 알아요. 과거를 알고 현재를 볼 줄 알고 현재를 계산할 줄 알죠. 이게 바로 가말리엘의 어른스러움이었어요. 선배의 잘못들을 보면서도 배울 수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나 배우는 사람 되지 못해요. 인생의 경륜이 깊더라도 어떤 분들은 배움이 없어요. 왜요?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 배우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끝까지 그것을 고수하죠. 배우는 사람들은 내 생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오늘 우리들은 뭘로 채워야 된다?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 그런 사람임을 믿습니다. 나아가서 가말리엘이 모든 백성으로부터 존경받는 정말로 어른 중에 어른, 네 번째 이유가 뭐냐? 분노와 시기와 질투로 내 동역자들이 다 있잖아요. 거기에 편승하지 않았어요. 어떤 자리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환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우리 마음을 가라앉힙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평화 주시는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이 하나님을 떠올렸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되지.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막 내 열정을 부릴 수 있을 그때 마음을 가만히 가라앉히고 이 사실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실이었으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만질 줄 아는 사람, 이게 바로 진짜 어른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말리엘이라는 교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보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어른인가? 나는 어른인가? 나는 가정에서, 나는 교회에서, 나는 일터에서 정말로 조심하는 사람, 누군가를 존중하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인가? 이 한 시간 우리가 자신을 잘 살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어떤 가정이 있었대요? 자녀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쏘아 부어주십니다. 부모님들이 돈 아끼지 않고 배움 싹 다 쏟아 부어줬어요. 다른 자녀들, 다른 가정에서의 자녀들이 누리지 못한 것들까지 싹 다 누리게 해줬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자녀들이요, 아버지 존중하지를 않아. 여러분, 이런 경우 있나요, 없나요? 있죠. 아버지의 입장에서 난 내 자녀들에게 다 해줬다고 했는데 나중에 자녀들이 존중하지를 않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열정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했어요. 힘을 쏟았어요. 시간 내고 내 돈 들여서 교회의 모든 것들을 헌신한 직분자들이 있으시지요. 그런데 끝에 갔는데 어른으로 존중받지를 못해. 왜 그래요? 앞선 가정에서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뒤에 교회에서의 문제는 이 헌신자의 문제입니까? 성도의 문제입니까? 다 헌신한다고 했는데, 섬긴다고 섬겼는데, 자녀 섬긴다고 섬겼고 교회 섬긴다고 섬겼는데 나중에 존중을 못 받아. 왜요? 왜요?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조심하지 않아서 그래요. 누군가를 존중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한다고 다 했는데, 열심을 낸다고 열심을 냈는데 보니까 내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상처가 많아. 성도들이 날 때문에 상처들이 많아. 그래서 끝이 안 좋아. 우리의 인생의 끝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선도들이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최고의 선생님, 최고의 과외 교사,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시기만 하면 뭐예요? 들으시고 순종하셔야지. 들으시고 따라야지. 내 마음을 그분에게 내어드리지 않으면요, 내가 너무 강하면 필시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실패할 것 같아도 성령님이 그렇게 하래요. 그러면 그 인생은 성공으로 나아갈 겁니다. 묵묵히 순종하면서 나를 내어드리며 우리 성령 하나님을 스승 삼아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천국까지 이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의 최고의 선생님 성령님 모시고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 안에 성령님 채워주옵소서. 가득 채워주옵소서. 내 안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올려드립니다.